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상황입니다. 중풍병자를 가버나움에서 고치시는데 문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그 사람을 지붕을 뚫고 밑으로 내리는 그런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소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에 대한 쟁론이 붙게 되는데, 이 제3의 권세가 이제 일어나게 된 제3의 권세가 인자를 통해서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권세, 제사하는 권세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이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위로의 마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히브리어적으로 원래 뜻을 더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은 뉘우치다, 동정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 있으면서 여기는 속죄의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성벽에 의해서 보호된 것으로서. 그래서 여기는 화목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화목,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제가 회복이 되어지는 속죄하는 속죄의 장소.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속죄의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로의 장소다 이러면서 평화가 선포되어지는 속량의 은혜가 있는 장소다라는 거죠. 속량의 은혜가 있는 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이 가버나움의 그 은혜의 세력 속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집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심적인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적인 세력이 뭐냐면 이 가버나움이다. 이 가버나움에서 속죄의 은혜가 세워진다. 그래서 여기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성전을 얘기할 때도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기도 집의 구조가 선언이 되는 거고, 가나안의 7 족속이 이제 쳐들어가면은 요단강 넘어서 거기 히위 족속이 있는데, 히위 족속도 4성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기란요아림이 있어요. 4성읍 중에. 거기도 바닥을 깔고 건물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이 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항상 이 성전을 세우는 믿음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귀에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버나움의, 그러니까 속량의 은혜가, 속죄의 은혜가, 제사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다라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대 뭐 이런 소문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은 듣다, 깨닫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그런데 그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그 전부터 나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누가 나를 전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는 또 기독교를 더 터부시하게 몰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가버나움은 바로 예수님의 집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집. 그 집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왔다. 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전에 성경은 용신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문 앞에 설 자리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뭐냐면은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서 예수님께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다. 도, 그러니까 중국의 무슨 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 앞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문 앞에까지 왔어. 교회는 교회 다니는데 그거밖에 몰라. 이를테면 우리가 근거 없는 그 구원의 확신 3번 외치면 천국 갈 것 같은 이런 소문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나타나는 사건들도 있지만 이게 100% 구원의 그 근거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문 앞에까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예수님의 세력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간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우리가 사단한테 강도를 만나는데 그 강도라는 뜻이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혁명가. 그래서 이 혁명가는 뭐냐면은 요즘식으로 하면은 좌파, 공산당이죠. 사회주의, 이념 이런 거. 예, 이런 거고 또 여자한테 일반 소인배들은 뭐예요? 여자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 뭐 이런 것들도 일반 소인배들의 그 혁명일 수 있죠. 예, 그 사람마다 그게 틀린데 군자는 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념과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혁명가다 이게 혁명가. 그 혁명가가 이 복음을 제치고 우리의 사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상이다라는 거죠. 그런 세력에 있어서 이 일반 백성들이 그 돈의 권세 절대적이죠. 우상의 세력으로서는 인생을 돈에 걸기 때문에 뭐 이 옆으로 뭐 전후 좌우 뭐 전혀 보지 않아요. 오직 돈을 향하여 전력 질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도 음란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번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음란으로 화이팅하기 때문에 나중에 늙어서 바란다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죠. 예,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문화까지는 굉장히 많다 이게요. 문화까지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 복음의 세력이 약해.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는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는 지경인 거예요. 문 앞에 사람이 많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 버스 탈 때나 뭐 지하철 탈 때도 뭐 2대, 3대 보내고 타게 되거나 이런 상황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이 사람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일반 백성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 오합지졸들이 떠들어대는 복음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이 예수님에게까지 못 간다 얘기해요. 예수님에게까지 진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집으로 왔다가 다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존재하지 않는 길처럼 땅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뭐 하여튼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길도 요만하고 막 이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그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 밖에까지 왔어. 교회는 다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중풍병을 해결하기까지 그 세력, 여기서는 중풍병인데 이 중풍병이 복음 안에서 사단의 세력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되지 못하는 온몸이 마비된 식물인간 같은 상태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멀다라는 실력이 이 중풍병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중풍병자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나병 환자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병자다. 한쪽 손마른 자다.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문화까지는 왔어. 교회는 다녀. 그런데 이 중풍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예수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때까지 도대체 길이 안 보이는 거야. 뻔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서 뻔히 보이는 것 같죠. 문화까지 왔으니까 예수님
막 이런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예수님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예수님 우리 남편이 바람이 났네. 우리 집 너무 가난해요. 우리 막 30년 동안 진짜 거지같이 살고 있어요. 여기서 좀 한 번만 꺼내주세요. 우리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말씀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재산 나누는 자로 재판권 누가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냐. 그냥 한마디만 해주시지. 뭐 그 한마디 해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돈 좀 주시지. 그거 해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한마디면 그냥 주님 붙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좀 안 해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이게 주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분명히 목사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지 얘기를 하지. 나 중풍병자예요. 나 손만 알랐어요. 나 38년 된 안진병이에요. 나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1절 못 본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 산이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산이 나오는데 산이 뭐니?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진다. 이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 산이 나오는데 산은 뭐예요? 희미하여 보이지 않는다. 사단이 선악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고급한 선의 개념을 우리를 미혹하는 그 세력으로서 이 사단의 미혹의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오합지에서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어때요? 이 예수님에게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신앙의 정보를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까지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그 갈릴리 바다까지 가는 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보이지가 않았던 것처럼. 물론 이제 지금은 맞죠. 지금은 이제 맞죠. 근데 그게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10년 넘게. 예,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청년 때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찬송 부르고 울고 불르고 기도하고 막 그래도 이 구원의 길에 기억자도 몰랐던 것 같아요. 말씀이 일단 기초다라는 것만 하고 성경 공부가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성경이라도 일단 문자적으로도 일단 진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합지졸인 이 세력들이 문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자리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앙관으로서 일반적인 신앙관으로서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자리는 뭐냐면 내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내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그 신앙의 세력이 내 안에 잡을 수 있는 게 없다 얘기예요. 잡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지역이나 두 장소 경계 사이에 있는 공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들어가다 이런 자리. 들어가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는데 믿음을 세우는 자리에 예수님 앞에까지도 못 가지만 들어갈 자리가 없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심장 가운데 세우는 그 자리가 공간이 세우기에 너무 역부족이다. 일반 성도님들과 이 일반 교회에서 선언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예,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중풍병자는 사지가 다 마비가 되어서 식물인간과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들어 누워있는 그런 상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으려고 해도 용서하려고 해도 사랑하려고 해도 특히 사랑과 용서는 내 마음 중심에서 내가 의지를 아무리 발동해도 되지 않아요. 참는 거는 어느 정도 돼. 참는 거는 인내하는 거, 견디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건 이거 거의 발동이 안 걸려. 내 안에 사람의 세력 속에 없어요.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다. 근데 인간의 부패한 사랑은 발동이 잘 걸리죠. 온난한 사랑, 뭐 이런 사랑, 부패한 사랑, 사단의 문화권의 부패한 사랑은 잘 이렇게 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사랑이나 용서는 이게 걸리지가 않아. 이게 내가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나타나. 네 사람은 전방위적으로 동서남북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중풍병자 같았던 나의 신앙의 상태에서 예수님께 몰려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내가 중풍병자인 거를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 지붕을 뜯게 되는 거지, 내가 중풍병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문 앞에서 또 난리만 피우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 의해서 메워가지고 예수님께서로 오는데, 이 메워가지고는 뭐냐면 들어 올려서 운반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상황이죠, 당연히. 그래서 마음을 졸이다, 항해하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력. 그 믿음으로 이 지부 네 사람인데 전방위적으로 몰려오는 이 세력 속에서 이 개인이, 이 중풍병자 같은 나 자신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졸이고 견디고 고통을 참고 견디고 막 다스리고 감당하고 참고 생기고 어떻게 발생된 것을 옮기고 막 이런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거국적이지 않지만 내 안에서 막 꿈틀꿈틀 막 그 주님 앞에 어떻게든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력이에요. 고통을 참고 이기는 것까지지 용서나 사랑은 안 되죠. 용서와 사랑이 되면 생명의 세력이기 때문에 뭐 다 이룬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생명은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세우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김 집사의 하나님의 나라, 이 집사의 하나님의 나라, 박권사의 하나님의 나라 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훌륭함, 그래서 권사님 최선을 다하세요, 믿음에 결단하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막 이렇게 어떠한 것을 선언하지만은 옛날에 어떤 목사님도 믿음은 운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데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십자가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한테 나타나는가는 내가 중풍병자인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게 돼요. 내가 중풍병자라고 생각을 안 하거나 내가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내가 나병 환자라는 데까지 가야 되고 내가 병자라는 것을 아는 데까지 가야 하고 여기 내가 중풍병자라는 것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주님 저 중풍병자예요. 이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왼수 같아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아주 자식도 왼수 같고 뭐 부모도 왼수 같아요. 부모가 더 왼수 같아요.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자식은 부모 생각해서 참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는 이제 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자식도 속썩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거꾸로 부모님들이 속썩이는 게 은근히 또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뭐 전방위적으로 난리 법석이죠. 뭐 옆집 아저씨가 속을 썩이면 얼마나 속을 썩이겠어요. 그런데 내 집 식구가 왠지죠. 내 집 식구들이 문제지요. 뭐 복음을 떠나서 내 집 식구가 왼수인 거예요. 다 아닌 채를 하는 거죠. 그 아닌 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뜯는 게 자기의 허물은 덮는다는 거죠. 내 허물은 덮고 남의 허물을 들추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풍병자가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 여기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 전방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고 견디면서 내가 중풍병자구나. 참고 인내하면서 이 인내의 믿음으로 어떻게도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안 돼. 내일 모레 나 이제 주님 할머니 돼요. 나 할아버지 돼요, 주님. 이렇게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근데 주님은 너 자신한테서 힘 빼. 누가 너가 최선을 다하라고 했어? 너 자신한테서 힘 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저작이 돼 있어. 여기서 못 나가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자식 교육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뭐 부모나 뭐 직장이나 학교나 공부나 뭐 출세나 모든 것을 다 내가 주인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걸 내려놓겠다 이런다고 해서 또 그게 다 내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참고 인내하면서 어쨌든 바둥바둥 이런 세력 속에서 믿음을 몰아서 내가 문둥병 환자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떻게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구나. 나는 내가 중풍병자인 것을 아는 데까지 오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다리도 움직일 수 없고 손도 움직일 수 없고 머리만 살아있는 지경이다 이래요. 머리만 살아있는 지경이야.
머리는 그러니 중풍병자가 들어 누워서 그 고단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 자리까지 온다. 그런 자리까지 이 좁은 길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마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의 최선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붕을 뜯는데 지붕을 덮다, 조용히 덮다, 인내하다, 견디다. 이 지붕의 기본 어구는 간판을 대다, 지붕을 위다. 그래서 이렇게 비밀을 지키다, 침묵으로 덮다, 잘못이나 실수를 숨기다, 감추다. 건물의 지붕을 얘기해요. 그래서 왜 지붕으로 나왔을까? 지붕은 높이 있잖아요. 사다리 갖고 와야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이 선으로 어떻게 해든지 정말 내가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목사다운 목사가 되려고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화가 안 난 척, 온유한 척, 겸손한 척, 사랑이 많은 척, 어떻게든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다잡고 그래도 막 삐져나가지. 죽을 것 같다. 주님 막 외치면서 내 자신을 막 휘몰아치는 내 심장에 이 삐져나오는 이 악한 세력을 어떻게든 감추는 거죠. 위선으로. 근데 나는 이게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는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연기한다. 최선을 다해서 연기한다고 그래요. 이 최선을 다해서. 저한테도 하신 얘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크리스찬인 체를 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척을 한다라는 거죠. 그 거룩의 에너지를 어디다 둬? 나한테 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가 안 나오는 거야.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할까?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지붕을 뜯는 거는 위선을 벗으라는 얘기거든요. 위선을 벗어. 가까이는 엎어서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뜯어는. 이 지붕을 뜯어. 네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기자들이 생명 다해 연기하잖아요. 진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스카렛도 6개월 동안 그 스카렛으로 생활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우리는 오랫동안 크리스찬인 체를 해. 겸손한 척을 해. 착한 척을 해. 목회자는 더 심하겠죠, 아무래도. 예. 권사, 장로, 막 의로운 체를 해. 어떻게든 내가 의로운 척을 해. 의의 길을 가는 척을 해. 의는 주님뿐인데, 이 사단의 문화권의 선의 개념에 그 의를 내가 맞추려고 해. 사단 나라의 선에 나를 맞춰. 길을 잘못 들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선인데. 오직 선은, 생명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것을 깨닫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 나의 위선이 지붕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위선이라고 천만의 말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위선이라고 해. 이 지붕을 깨닫는 게 너무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일컬어 주님은 산이라고 해요. 희미해서 안 보인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세우다 깨우다 이런 거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세우는 게 뭐야? 위선. 그래서 동물 제사를 할 때 가죽부터 벗기는 거예요. 동물 제사에서도 가죽부터 벗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육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은 어떤 목사님이 정육점을 비유 들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은 이 사단 나라의 일반적인 그 상식에 빗대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세력이 전혀 살아나오지 못하죠. 이 구약의 세력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세력으로 다시금 이 믿음의 법으로 다시금 새롭게 등장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붕을 뜯는다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 높이 있다는 거예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그 지붕을 뜯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만큼 내 위선을 뜯는 거. 저는 어려서부터 중1 때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과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어요. 항상. 주님과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말을 뭐 전혀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사람을 속이지는 거의 않는다고 봐야 돼요. 거짓말을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돼요. 커피 저희 신랑이 싫어하는 거 옛날에 지금 안 그렇지만은 냉커피 먹는 거 싫어했는데 그 냉커피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신랑은 이제 소음인이라 이 찬 거 많이 먹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커피 찬 거를 많이 먹으면 이제 본인이 보기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커피 많이 먹었지. 이러면 조금 먹었어. 이 정도의 거짓말을 좀 합니다. 이 정도의 거짓말을 좀 하는데 뭐 큰 거 있는데 아니야 조금 먹었어. 조금 샀어. 이거 비싸지? 아니야 비싸지 않아. 이런 거 우리 신랑한테 좀 그런 건 좀 있지만 제가 사람을 속인다거나 뭐 어떤 걸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거 별로 제 생각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서리했던 건 있어요. 그 교회 다니기 전에 그런 거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정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이제 너의 위선을 버려라 그러면은 주님은 딴소리 하세요. 저 거짓말 거의 안 해요 진짜.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믿음이 점점 좋아지면 이 사단의 문화권의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눈이 점점 열리니까 이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이 점점 밝게 보이기 때문에 이 사단 나라는 선과 악, 선악과로 구성되어서 다 미혹의 세력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거짓이에요. 이 거짓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다 거짓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문화권에서 내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 그러면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위선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가까이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를 시켜라. 분리, 떨어뜨려라 이게.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네가 길을 모르겠거든. 양들이 있는 데를 가라. 그럼 거기 목자가 있을 거다. 양들은 뭐예요? 교회 내에서도 다 양들이 아니에요. 이 성도들 다 있으면 그 중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거기도 가짜 같은 양이 있고 진짜 같은데 별로인 것 같은데 양이 있어요. 진짜 양은 꼴이 별로 안 좋고 가짜 양은 꼴이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한테 양을 붙여주세요. 여러분이 판단하면 가짜 양이고 주님이 판단해서 나한테 붙여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가난한 권사님 울면서 맨날 청승스럽게 기도하는 권사님 그런 분을 아마 붙여줄 거예요. 여러분이 고르는 양은 총장님 그 부인 권사님 이런 고상하고 우한 새벽 예배 기도 처리하면 같이 다 뛰어요. 똑같이. 남편이 총장이고 이런 의사고 변호사고 이런 권사님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훌륭해 보이는 이런 분들이 양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데 세력이 약하다 얘기예요. 꼬질꼬질한 양, 이런 꼬질꼬질한 양, 그 모양이 권사님이 진짜다. 이런 양한테 가면은 내가 거기 있을 거다. 목자가 거기 있을 거다. 예수님이 거기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을 거다. 그 권사님들이 너한테 알려줄 거다. 기본적인 길을. 그 다음에 그들도 모르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터치해서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새끼 염소를 키워라. 그 기본 어근이 뭐냐면 잘라내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위선이 보여야 돼요. 나의 위선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이게 위선이었구나. 이게 거짓이었구나. 난 착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난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이킹 열심히 했었던 것 뿐이었구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주님 나는 중풍병자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중풍병자가 그래서 이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는 그 믿음이 됐다 얘기예요. 여기 교회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중풍병 고쳐진다고 지붕 뜯어졌다고 하는 게 무슨 대단한 그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것을 주님이 해결하러 십자가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보라. 너희도 나한테 오라는 거야.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나 가버나움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겠다. 이 가버나움으로 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려면 보여야지. 위선이 보여야지. 나의 가증함이 보여야지. 내 죄가 보여야지. 세상에서 좋은 그런 것들이 다 환영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신기로. 아침 한개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주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냐고 시간당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간당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구멍을 뜯어가지고 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린다. 예, 그래서 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 판에 눈을 빼내다 제거하다 분쇄하다 땅에 잠복하다 파다 눈을 빼내다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나라의 눈이 밝아지고 사단나라의 귀가 열렸다는 거거든요. 이 사단나라의 눈을 뺀다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눈을 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 사고에서 이 사단나라에 흘러가는 정서를 거부하는 삶을 살려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은 1000만 번도 할 수 있어요. 엄마 나 오늘부터 간식 주지 마. 나 간식도 안 먹고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조금 있다 우리 아들 공부 좀 하나 살짝 가봤더니 어때요? 퍼져 자지 퍼져 자. 간식도 안 먹고 퍼져 자. 공부가 파이팅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0,000명 중에 1명 엄마 오늘부터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다. 이런 애가 10,000명 중에 1명 되는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씩. 그런 애가 우리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1명, 10,000명 중에 하나, 1000명 중에 하나도 이것도 세상 마인드 속에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 지붕에 구멍을 내다라는 것은 눈을 패내는 거,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굴을 파고 그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는 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서 내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됐는지 나도 몰라. 다만 그렇게 보여. 그런 자리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 말씀에 나를 맞추는 삶을 가게 되는 거예요. 돈에 예민했던 내가 이제 점점 무뎌지게 되거나 이런 거. 옛날에 혈기가 많았는데 점점 잦아든다거나 이런 거. 예민했던 성격들이 점점 잦아들거나 내비도 그렇게 하게 내비도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위선이죠. 위선은 뭐야? 위선을 빼려면 그 다음에 세력이 있어야 되죠. 주님이 하신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정복해요. 땅의 세력을 정복하는 땅에서 이 사랑의 문화권에 이 땅을 정복하려니까 어때요? 우리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선악과로. 사단은 귀신이다, 이 귀신 어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귀신은 행운을 분배한다는 거예요. 행운을 분배해요. 출세해 가는데 나한테 이 행운이 올까? 이런 거예요. 이 행운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이 기본 어근이. 그래서 여기서 누워서 상을 달아내리다. 그래서 여기서 눕다라는 상은 뭐냐면 지프로 만든 침대. 나의 존재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지프로 만든 침대. 지프 뭐예요? 갈대잖아요. 갈대. 갈대는 애굽적 존재를 일컬어 갈대라고 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밭을 가는 거를 갈대밭을 간다래요. 근데 우리가 홍해를 지나가면은 여기 광야라고 해요. 예, 갈대가 나오면은 세상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냥 광야랑 이 애굽적인 거랑 그냥 다 같이 써요. 다 같기 때문에 결국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의 뜻을 결국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쓰지만 어쨌든 이 광야의 존재, 애굽적 존재다 이렇게 지프로 만든 침대.
내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상한 갈 때. 예, 그래서 어때요? 바람에 따라 늘 요동하는 상한 갈대인 거죠. 예,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늘 마음이 졸이죠. 애가 타고.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으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화권의 트렌드에 맞춰서 내 마음이 요동하는 거죠. 소동하고. 달아내리는 거예요. 달아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 밑으로 달아내려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프마다 입을 크게 열리라 뭐 이런 건데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세력에서 지나갈 수 없는 간격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 공간이 믿음의 자리가 세워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누워서 누운 자, 중풍병자가 누웠다 그러잖아요. 이게 누웠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누웠다가 아니라 병이 들 때도 있지만은 식탁의 자리에 옆으로 기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에 앉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세울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것으로서 중풍병자고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지금까지 올라오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한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초대받은 자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다 그게 뭐냐면 천국 혼인잔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에 초대를 받는 거예요. 예. 신천지 공산당 바람 피운 사람들 다 이게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정신이 딴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공산당 사회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공산당 사람들이죠.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엄청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정신이 딴 데가 있고 이만희한 데가 있기 때문에. 바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람난 아빠, 바람난 엄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래요?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까. 예,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정신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한테 완전히 장착돼 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주님에게로 가기가 길도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온 거예요. 일단 말씀으로 깔아놓는 거예요. 말씀으로 깔아놓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일단 만들어놨어요. 그 지도의 인도자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지도만 가지고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바닷가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까지 가면 다 갔냐? 그거 아니에요. 그 폭풍이를 걸으시는 그 풍랑 위에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에서처럼 바다가 이 산이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변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상황이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는 뭐냐면 이제 믿음이 싹이 나서 올라온다. 지금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싹이 난 게 아니에요. 이 지붕에 올라와야 믿음이 싹이 난 거예요. 주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주님 나는 중풍병자예요. 주님 나는 나병 환자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착한 척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오랫동안 착한 척. 지금도 어떤 면에서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안 그러려고 해도 다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이 작은 자에는 믿음이 싹이 난 상태예요. 그럴 때 서기관들이 신성 모독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사람에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아신 거죠. 예. 중심에 아시고, 중심에는 영으로서, 푸뉴마의 세력으로서 아는 건데, 인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수월하겠냐, 이게 어느 것이 더 수월하겠냐. 예.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 중풍병자는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제사함을 받는 은혜 권세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수월하겠냐.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것은 뭐냐면은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할 때 상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지프로 만든 침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상한 갈대로 구성되어져 있는 존재로서 선언된다 그랬잖아요. 내 존재가 사람이. 그러면 상한 갈대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약적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행보를 하는 것과 제사함을 받은 그 권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수월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그 제사함의 은혜를 받아도 믿음의 행보는 계속해서 나가지만은 제사함의 권세를 받은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믿음의 행보를 그냥 하는 거, 믿음의 행보를 해서 걸어가는 거는 일반적인 행보보다는 좀 더 나가서 몽둥이로 두들겨 맞다, 주먹으로 치다, 막 이런 가슴을 치다, 때리다, 두드리다, 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것처럼 호되다 얘기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율법적인 상황에서만 말씀으로만 이렇게 본인이 하이팅해서 신앙생활을 세울 때,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내비더라. 그 얘기가 뭐냐면 십자가 빼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스스로가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그 향유를 줘라.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 향유의 세력을 세우게 냈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도둑이 뭐냐, 복음의 도둑놈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WCC가 바로 그 마인드거든요. 예수님 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실상 예수님을 빼면은 우리는 중풍병자고 한쪽 손마른 자고 38년 된 안진병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병자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고되고 한숨 쉬고 가슴 치고 이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말라기까지 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네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데를 가야 돼요. 그것이 나는 주님, 나는 중풍병자예요. 주님, 나는 나병 환자예요. 나는 한센병자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한쪽 손 마른 자예요. 한쪽 손 마른 자는 그 얘기가 좀 더 복잡하지만, 그래서 어때요? 주님이 내가 이제 제사하는 권세를 주러 왔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랴. 여기 그러나라고 하니까 이제 좀 그런데, 여기는 그러나도 있고 그리고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이 단어는 지금이죠.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왔다 이거죠. 내가 지금 왔다. 너희한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왔다. 지금 왔다. 죄 사하는 권세. 그래서 여기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집이다. 그래서 내 상을 가지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거기 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라.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라. 죄를 사하는 권세. 이 권세, 계시록의 권세가 나온대. 지금까지 용인되어 왔던 그 힘이에요. 용인되어 왔던 그 힘. 이 권세. 그래서 힘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자유나 지배권, 행정장관.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 선과 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구를 사단이 다 통치를 하게 됐죠. 선악과의 구조 시스템 속에서.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하늘이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세력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세력, 그 권세가 열렸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슬림, 힌두교, 불교, 무당의 세력들, 이런 세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국가, 공산당, 중국이나 북한, 이런 세력들, 이런 세력들은 다 어때요? 다 그냥 국가 차원에서 다 사단의 세력에서 통으로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무슬림이나 이쪽보다도 더 무서운, 무슬림이 최고로 강력하죠. 그런데 무슬림보다 은근히 강력한 게 공산당. 그래서 공산당은 어때요? 공산당 하고 나서 안 굶어 죽은 나라가 없어요. 중국은 8천만, 북한은 300만, 러시아는 1억이 굶어 죽었고, 1억하고 이렇게 죽인 사람까지 가서 1억이고,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도 1,0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국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사단의 완전한 통치권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세례의 세력, 물의 세력 반드시 아셔야 돼요. 물의 세력. 예, 물의 세력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계시록 17장에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 이 세상 사람들, 족속들, 나라들의 모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이라고. 사상과 인연과 정체성, 문화, 전통 이런 거 다.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의 복음 빼고 나머지가 다 사단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와글와글 모든 것이. 복음이 쳐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예수님 빼고 나머지는 다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 나머지가 다 죄예요. 동서남북으로 다 사단의 사망의 세력으로 움직이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주님은 바로 내가 너희를 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행보를 하는 것보다 이 제사함을 받는 은혜가 훨씬 더 어려워. 그렇지만 지금 내가 이 더 어려운 제사함의 권세, 가버나움의 그 은혜를 주려고 지금 왔어. 나한테로 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세례의 권세를 허락하는 거야. 세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복음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이 돈이 예수님의 복음을 밀어내잖아요. 돈의 그 에너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바람 피우는 것도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건 뭐예요? 요즘 유행하는 거 가장 핫한 거는 저거죠. 사회주의 좌파. 사회주의 좌파 속에 예수 믿는 목회자들, 성도들 엄청나게 많아요.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가 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돼요. 우즈베키스탄이 그 친러 대통령이 되면서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우리는 정신이 굉장히 말짱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했다. 지금 왔다, 내가 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력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본격적으로 진짜 네가 애쓰지 말고 나한테 넘겨. 사랑도 용서도 참는 것도 인내하고 막 너무 그러지 마. 니 잘 참고 막 그러지 마. 그냥 성질 내. 잘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제발 그러지 마. 그냥 니네 진짜 그러지 말고
나한테 와. 근데 뭐 미워하는 거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너희들 나한테 와. 나한테 넘겨.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 그럼 내가 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움도 원망도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누구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예수님이 도와줘요. 엄마, 아빠 도와줘. 그럼 엄마 아빠가 와서 도와주잖아요.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지 않아요. 자기네끼리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인생이 망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네 딴에는 엄마 아빠 속 안 썩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막 왜 이렇게 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거 빼고 나머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제가 최선을 다했어. 제 딴에 남들이 볼 때는 항상 모자랐어. 김혜경 목사는 항상 모자라. 항상 모자라. 어쩜 그렇게 모자랄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는, 제 깜냥에는 최선을 다했어. 근데 안 되더라는 얘기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됐으면은 천하무적이 됐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되면은 교만해져요. 의로운 사람들. 자기가 일궈놓은 선의 세력 속에서. 그냥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괜히 교만해져. 그냥 할 것만 해. 할 것만 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내 생각,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간장하는 세력이에요. 아모리 족속. 거기를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잘 들어가서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내가 뭘 미혹을 당했는지 몰라. 내가 꽃뱀이랑 사귀고 있는데, 내가 제비 아저씨랑 사귀고 있는데 제비인지 꽃뱀인지 몰라. 사람들이 다 저 여자 꽃뱀 같아. 야, 너 사귀는 저 여자 좀 이상하지 않니? 네가 사귀는 저 남자 사기꾼 같아. 야, 서울대 나온 것 같지 않아? 또 서울대 나왔다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남자들 중에. 서울대 나왔다는 또 여자들이 혹하니까 부자인치 않은 남자들, 또 여자들도 막 그렇고 여러 가지 하죠. 근데 자기만 속아 넘어가.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일 때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너 가지고 너 자신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거야. 지푸로 만든 너. 상한 갈 때인 너. 상한 갈 때 너 혼자 네가 애쓰고 상한 갈 때 어떻게든 뭐 이렇게 상처를 어떻게 잘 세워보자. 이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주식의 트렌드, 학업의 트렌드, 직장의 트렌드, 요즘 뭐 남자들 여자 뭐 트렌드, 유행 다이어트 뭐 돈 부동산 이런 거 어떻게든 세우려고 막 이 상한 갈 때 같은 인생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말고 제발 네가 하지 말고 이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집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버나움이 너의 집이 되게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네 집으로 가라. 가지고는 뭐예요? 견뎌라. 믿음의 행보를 해라. 믿음의 행보. 그쪽으로 움직여라.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나.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 지금? 문 앞에서 지금 아우성이에요. 예수님 아주 아무리 외쳐도 안 돼. 위선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죄는 다 덮고 남의 죄는 다 들추고 우리의 마음이 다 이래요. 자기가 말하는 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도 몰라. 할머니들이 거짓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또 막 믿고.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도 몰라. 무슨 말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그냥.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상해져가. 저도 그렇고. 근데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 믿음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냐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붕이라고 하는 거야. 위선을 걷는데 지붕이라는 거야.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그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위선을 걷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위선을 걷는 게. 이 위선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사실은 좀 더 많지만은, 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어때요? 위선을 걷게 되면은 제일 근원적인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 중풍병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세력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세력이 점차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었던 세력이 이 멀리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점차 세력화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선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이 세상 모든 거. 내가 그렇게 애가 탔던 선의 개념, 이런 것들은 신념이에요, 신념. 사단의 문화권의 선의 개념, 보다 더 사단의 고급한 미혹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구분하기에는 신앙인의 그 눈이 좀 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눈에 비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맞추고 주님께 우리 영혼을 맞추고자 애다름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어서 지붕 위에서 우리의 위선을 걷는데, 내가 이렇게 위선적인가? 내가 이렇게 거짓된 믿음 속에 있는가?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인가?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나로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생명의 세력이 사랑으로 번져나가는 그 가정을 세우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화이팅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